아멘,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찬송 오늘도 많이 드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말씀 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4장과 5장이 천상의 예배를 이제 보고는 기록하고 있어요. 천상의 예배.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고 그 다음에 둘러싼 24장로와 네 생물의 찬양과 경배를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5장에는 봉인된 두루마리, 봉인된 책이죠. 봉인된 책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들어있겠죠. 그죠? 예, 하나님께서 또 이 세상을 이렇게 섭리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 봉인된 책에 들어있는데, 예, 봉인된, 인봉된 또는 봉인된 두루마리 책을 예수께서, 어린 양 예수께서 여시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단국을 해드리면 1절로 4절은 봉인된 두루마리와 그 누구도 그것을 펴지 못하는데 5절로 7절 유일하게 그 두루마리를 펴실 어린 양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8절로 10절입니다. 24장로가 어린 양을 찬양해요. 그 어린 양은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이라고 합니다. 11절로 12절 천사들의 큰 음성으로 어린 양을 찬양하고요. 13절 14절은 온 피조물이 찬양하고 경배하는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볼까요? 1절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두루마리. 왕골의 사촌격인 파피루스가 많아요. 파피루스. 왕골의 사촌이니까 왕골 종류죠. 왕골이 뭔지 아시죠? 돗자리 이렇게 만드는 왕골. 그것을 짓이겨서 종이로 만드는, 그래서 기록할 수 있게 하는 게 파피루스라고 그래요. 파피루스. 당시에는 초기 교회 그 당시 그 전에도 파피루스를 이렇게 발명해서 이렇게 문서로 기록하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제본하는데 당시에는 제본되지 않고 두루마리처럼 막대에다 끼워서 펴기도 하고 둘둘 말아서 보관하기도 했죠. 뭐 여러 가지 문서를 글을 남기는 것은 뭐 이게 거북의 등갑 껍질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다음에 토판 진흙 있죠. 토판에다가 글을 남겼어요. 아마도 주전 5천년, 6천년, 6천년 전에는 수메르라고 하는 그런 문명이 대단히 발달했어요. 수메르, 우르 지역이죠. 그게 이제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된 게 뭐냐면 도서관, 학교 도서관. 그게 토판. 그러니까 진흙을 이겨서 구워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글자를 해서 좀 구웠겠죠. 그런 토판, 흙으로 만들어진 태블릿 위에 글자를 넣어서 했으니까 뭐 보통 잘 아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에레미야에 나온 것처럼 철판에다 긁어서 글자를 남기고, 그 외에는 그 다음에 양피지가 있어요. 양피지, 그야말로 양의 껍질을 가공해서 양피지를 가공해서 이렇게 기록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 오면서 파피루스.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라는 바이블, 영어 바이블이죠. 영어 바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의 비블로스라는 말에서 비롯된 거예요. 비블로스는 책들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책들이죠. 당시에 무슨 책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겠어요? 성경이 방대하게 기록되었고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책들이란 뜻이 바이블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이 책 중에 책이다. 근데 여기 이제 봉인된 닫혀진 책, 닫혀진 두루마리.
가지고 있었다. 근데 안팎으로 가득 예, 이런 계시의 글들이 써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내용이 중요하고 엄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7인으로 봉하였다. 단단히 봉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심판, 구원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죠? 또 안팎으로 기록된 것은 내용이 풍성하다. 또 중요하다. 7인이라고 하는 것은 7개의 도장이 꽝꽝 찍혀졌으니까 아무도 열 수 없는 거예요. 함부로 열면 안 되죠. 아무도 열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은 인간의 지혜로는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또 어떻게 진행하는가 성경에 담아놨죠. 성경 아무나 읽는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나 읽질 않아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 좀 읽어보세요 하면 아무나 읽습니까? 안 읽죠. 그죠? 또 성경을 읽어도 잘 해석이 안 되죠. 철저히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성경을 해석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신다고 하는 것은 무한한 축복이에요. 무한한 복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하고 하나님께 찬송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다. 아멘. 이 일을 우리가 늘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7인으로 탁 봉인된 것은 아무나 열 수 없다. 우리 아무나 성경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치해 주세요. 아멘. 아멘. 자, 2절 보겠습니다.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강력한 천사가 큰 소리로 두루마리를 펴고 그 인을 뗄 자격이 있는 자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에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권세와 자격을 가진 존재가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나 실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합당한 자만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 때문에 오셨는데 예수님 자체가 복음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이야,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위임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무나 못해요. 금방 이 말씀을 전하니까 뭐가 연상돼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 들린 여종 속에 있는 귀신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높은 자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요. 그러면서 막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내지 말라고. 이런 복음은요 아무나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특권 오늘도 사용해야죠. 복음 전해야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날 아는 사람에게 그저 예수님. 그 복음을 전해야 내가 살아요. 아멘.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과 이 심판의 계획을 알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은 합당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 청직이기 때문에 감히 주의 일을 하도록 맡겨주셨고 그 일을 하도록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깨달아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또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심지어 땅 아래에 지옥까지도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4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이 울었어요. 그 사실에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좌절된지도 좌절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절망감, 좌절감이 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도미티안 황제 때문에 아주 고통이 심하게 있는데 우리 주님은 곧 오실 거라고 했는데 오셔서 악의 무리를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언제 이게 이 고난이 끝나느냐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이 기록되어 있는 그 인을 뗄 자가 없어. 하늘 위에도 없고 땅에도 없고 땅 아래에도 없어. 그러니까 이 요한이 우는 거예요. 예. 혹시 그 구원의 계획이 좌절되진 않을까. 또 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세상에 대한 깊은 연민,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닐까 하는 염려 때문에 그랬죠. 그죠? 예. 우리는 이 요한처럼 이런 영적 민감성, 예, 영적 슬픔, 예, 죄악에 대한 그런 어찌하면 좋을까. 예. 여러분, 죄에 대해서 무관심, 이건 정말 큰일 날이에요. 우리 가운데 양심에 화인 맞으면 무관심하게 돼요. 감각이 없어집니다.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예? 나는 그냥 교회에 다니니까, 나는 직분을 가졌으니까 살아있겠지. 아니요. 그 때문에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 묵상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겔서 8장 9장에 보면 에스겔도 환상 보잖아요. 그래서 장차 예루살렘이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미리 보여주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먼저 인자 같은 이가 허리에 먹통을 탁 차고 다니면서 타우러스 표를 해요. 십자가. 그것은 이제 헬라어로 말하면 십자가로 번역이 돼요. 이마에 표를 다 해줘요. 그걸 어떤 사람에게 이마에 표를 해주냐면 그 예루살렘이 가한 예루살렘의 자행된 죄악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 애통해하는 사람, 그 애통해하는 사람의 이마에만 표를 해주고 다녔어요. 생각나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긍휼한 심판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이었어요. 그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처럼,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좌절되니까 죄악에서 건진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떡하는, 저 죄지면 큰일 나는데 하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예민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건데 그 예민함이 사라지면 안 된다. 뭐 죄를 짓든 말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나만 또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우리나라만 잘 되면 되지, 그게 아니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예민한 영적 예민함을 결국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할렐루야. 5번째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사자는 그야말로 라이언이야. 라이언. 사자를 왕으로 표현하죠. 그죠? 유다 지파 출신의 왕 대신 왕이신 다윗의 뿌리가 이겼어요. 다윗의 뿌리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 말이에요.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그러니까 오직 어린 양만이 이 책을 펴기에 합당하시다. 어린 양이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어린 양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선언을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책을 펴기에 합당하신, 아니 하늘 위로도 요한이 보니까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는데 유일하신 분이 있으시다. 울지 말아라. 그분은 다윗의 뿌리이신데 승리하신 분이다. 예, 유다 지파의 사자이시다. 참 오래전부터 예언한 거잖아요. 야곱으로부터, 그죠?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예언한,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게 유다 지파. 사자 역할의 사자, 왕의 왕.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께서 승리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뜨실 거라는 거예요. 뜨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의 빛이 존재하는데 이미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빛이에요. 나는 빛이다. 나는 나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나는 나다. 나는 빛이다. 이미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승리하신 거예요. 이게 현재 지금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승리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것을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선언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이거 승리할까 말까? 이거 이루어질까 말까?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 건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승리에 달려있음을 믿고 예수님 능력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자,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자, 어린 양이 그 가운데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것 같았어요. 그 어린 양의 모습을 보니까 7 뿔이 있고 7 눈이 있어. 이 뿔은 뭐예요? 강력한 권세잖아요. 뿔로 들이받잖아요. 뿔이 무기잖아요. 뿔 있는 짐승에게는 뿔이 무기예요. 그래 아주 강력한 권세가 있으시다. 그것도 7이라고 하니까 완전 수잖아요. 또 눈이 있어요. 눈은 통찰력, 예지력이죠. 예. 불꽃 같은 눈이라고 하잖아요. 완전한 지식과 통찰력.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려면 얼마나 많고 깊은 완전한 지혜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예수님만이 지혜로우셔요. 자,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죠. 성령인데 7 영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이 충만한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자, 권세와 깊은 지혜와 통찰력과 그 다음에 성령님으로 충만한 어린 양이 계심을 본 거예요. 네. 자, 예수님은 세상적인 힘이나 권세로 승리하신 게 아닙니다. 네.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하신 죽음에서부터 비롯돼요.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이죠. 사실 우리가 죽음의 능력이 생겨요. 육신 생명을 죽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 거의가 되게 우리의 힘을 빼앗고 좌절하게 하고 자주 절망하게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의 본능들. 이 본능으로 인한 그런 죄. 이런 것들이죠. 예.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건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큰 권력과 능력도 꺾어내잖아요. 예. 요즘 특검이 내란죄 한다고 보세요. 그 한 날아다니는 새도 꺾을 만한 권력들은 확 꺾어내죠. 예. 꺾어버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거룩이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거룩이 능력이라니까. 내가 뭘 가지고 얼마나 가지겠어요. 가지고 있는 돈, 권력, 명예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거 딱 맞닥뜨리면 순간적으로 꺾여요. 다 꺾여버리고.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가 별거 아니라 내가 그저 소유하고 얻고 내가 이게 누리는 게 중요해. 천만의 말씀이라니까. 그걸 우리가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여실히. 네. 감옥에 집어넣고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하고 딱 구치소에 오는 경험은 없지만 경험할 필요는 없어요. 구치소에 딱 들어간 순간 꺾인대. 그래서
구속을 시킨다는 거예요. 구속을. 예. 근데 성경은 말해요. 거룩이 능력이에요. 죄가 없는데 큰 소리 치잖아요. 죄를 지으면 파출소 지나가는 것도 겁이 날 건데 죄가 없으면 파출소에 들어가서 물 한 잔 주시오. 그래. 오늘이 경목회 단연 파출소 예배가 있는데 죄가 없는데 무슨 겁이 날 게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능력인 거예요. 거룩이. 우리는 행복이 우리의 삶의 화두가 아니라 거룩이 화두예요. 거룩해야 행복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죠? 네. 우리의 능력은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야 된다. 그래야 다른 것들도 필요한 대로 하나님 붙여주신다. 다른 거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것은 영원히 잘 돼야 된다. 아멘. 아멘. 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네 생물 우리 앞장에서 했죠, 그죠?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겁니다. 사자, 그다음에 송아지, 그다음에 사람, 그다음에 독수리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검은고는 찬양이죠. 찬양하는 도구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향은 기도예요. 찬양과 기도.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기도를 뭘로 묘사해요? 향으로 묘사하잖아요. 뭐 향도 매캐한 향도 있지만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뭐예요? 너무 조합된 향. 근데 하나님 앞에 드려준 분향단에 분향할 향을 제조하는데 너무 그 향이 좋아서 개인적으로 쓰고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코 이 향은 개인적으로 쓰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기도 많이 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내가 기도 자주 해야 되겠죠. 아멘. 내가 자주 기도해야 돼요.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걸을 때도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 쉬지 말고.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자주 해야 되고 향이에요. 향.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게 구속입니다. 제대로 오리지널로 표현한 거예요. 구속. 사신 거예요. 여러분 사는 데는 대가가 지불돼야 안 돼요? 지불돼요. 그래서 등가 원칙이래요. 등가. 콩나물 1,000원어치 살려면 1,000원 줘야 돼요. 딱 1,000원어치만 줘요. 내가 1,000원 줬는데 10,000원어치 안 주죠. 그걸 등가라고 그래요. 같은 내용, 같은 가격으로 주고받는 거예요. 이게 구속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로, 예수님의 피로 사셨다. 이게 교회예요.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소유예요. 예수님 거예요. 내 숨 쉬는 것도 예수님 거고 내 몸도 예수님 거고 예수님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청직이라고 해요. 청직이. 이게 내 거야. 아니 주인 건데 내 거라고 오해하면 안 되죠. 따라서 봅시다. 내 거가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사실. 이게 주님의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면 그건 도둑이잖아요. 강도잖아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 주님 거란 말이에요. 주께 주님의 것이다. 내 시간도 오늘도 주님의 것, 내 몸도 주님의 것, 건강도 주님의 것. 할렐루야. 이게 청지기, 시간과 물질, 은사, 우리의 삶의 청지기로 사는 게 옳은 거예요. 깨달아 주셔야 되겠죠. 아멘. 그러니까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할렐루야. 왕노릇 왕노릇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왕하면 통치하는 거죠. 통치죠. 자, 사무엘에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왕 세워주소서 그래요. 원래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려고 작정하신 계획은 있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17장에서 왕 세울 때 왕의 조건들을 이야기했는데,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는 거고, 첫째는. 두 번째는 자기들이 필요한 동기에 따라 왕을 세워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 왕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세워진 게 아니고 주변의 이방의 왕들을 본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강력한 리더십 있잖아요. 강력한 리더십. 막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그 모습을 보고 왕을 세워달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는 완전 딴판이에요. 이미지와는 완전 딴판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주라고 해요. 그러나 그들이 세워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책임져야 될 거다 하고, 첫째, 그들이 원하는 왕의 상을 세우질 않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반영해서 통치하는 왕이죠. 이게 신정국가의 왕이에요. 왕정이 시작되지만 신정국가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여기서 왕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노릇도 세상적인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는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왕. 그 우리가 왕노릇 한다고 하는 거 뭐예요? 이 왕노릇은 어느 시기가 지나서 어느 시기에 왕노릇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왕노릇 하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은 어느 한때 왕 같은 제사장입니까? 아니,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천국에 가는데 제사장이 무슨 필요가 있대요? 제사장은 죄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 요 죄인들 좀 받아주세요 하고 어떤 제물을 삼아가지고 할 건데, 이미 천국에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제사장이 필요해도 이 땅에 필요하잖아요. 할렐루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럼 통치는 뭐냐면 우리 마음대로 막 왕처럼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통치하는 것은 사람을 통치해요? 아니죠. 뭘 통치하겠어요? 내 속에는 악들, 죄악들. 할렐루야? 그런 것들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전히 드러나서 그 선하심대로 살고, 복음을,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 아멘. 그런 왕노릇. 예.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언제 내가 왕노릇 하지? 아니, 지금도 왕노릇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했다, 다윗의 뜻대로 갔다라고 평가하는 왕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죄 악한 길로 갔다고 평가하는 왕들이 있어요. 택한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에게도 이미 왕 같은 제사장을 줬는데 정직한 길로 갔다, 모세 율법에 따라 길을 갔다 통치했다, 그런 평가가 우리에게도 있고요. 다른 평가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열왕기나 역대기에 우리가 왕들을 봤는데 그런 어떤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 아멘이에요? 왜요? 이미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니까. 자, 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만만이요 천천은 굉장히 수천 수만이라는 거죠.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이 찬양의 내용이었습니다. 7가지 속성이죠.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7가지 속성을 받으시기에 어린 양은 합당하시다. 어린 양은 합당하시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와 땅 위에서 땅 아래와 바다 위에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찬송하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단 피조물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게 얼마나 악해요. 얼마나 불순종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아멘. 그러니까 천상의 예배와 이 땅의 예배가 연결됐다. 왜? 천상의 예배를 받으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이 땅의 예배를 받으신 보좌에 계신 하나님 동일하시다. 근데 네 생물이 걸어가다 어떻게 밤낮 4장 8절 밤낮 걸어가다 그랬어요. 밤낮. 우리 하루 24시간 우리는 찬양할 수 없으나 그러나 늘 그 찬양이 순간순간 일마다 때마다 찬양과 감사가 끊어지면 안 되겠죠. 그죠? 아멘? 그랬더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금방 아멘 한 것처럼 네 생물이 아멘 하고 그 7가지 속성을 우리 주님 받으시기 합당하다고 막 큰 소리로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바다에나 하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러니까 아둔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악한 인생들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없고 느낄 수 없지만 여러분 가끔 그러잖아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국화인가 뭔가 모르겠어요. 국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강대상에 들여졌는데 뭐 그 국화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환해가지고 막 얼마나 이쁜지. 할렐루야. 성령께서 저희 눈을 열어주신 거죠. 그죠? 막 국화들이 막 그래서 제가 멘트를 드렸잖아요. 예배하면서 보세요. 이 국화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막 얼마나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찬양한 대신에 이 입술로 말이죠. 이 더러운 것을 내고 욕짓을 내고 그 다음에 불신의 말을 내고 그럴 수는 없다. 오늘도 정말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할렐루야. 이웃에게는 사랑한다고 그러고 위로한다고 그러고 격려하고 이런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자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함으로 또 이 하루도 이 새벽도 은혜로 체험받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군으로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천상의 예배와 이 지상의 예배가 연결됐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시는데 찬양 받으시는데 바로 이 천상의 예배는 이 땅의 예배의 길잡이입니다. 하나님 길잡이입니다. 또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들 천사들이 그렇게 주님을 예배한 것처럼 찬송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찬송해야지 하는 그런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나님 이 말씀을 오늘도 대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거룩하시다. 너무 좋으시다. 너무 복되시다. 홀로 하나님 한 분이시다.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주님이시다. 이러한 찬양과 감사가 우리 입술에서 오늘 하루도 끊이지 않고 복음의 메시지가 끊이지 않는 오늘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주님 올해 유달리 이렇게 많이 덥습니다. 하나님 이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배자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 앞에 예배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조국의 교회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동포들 세계일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